여러분,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신발 신은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서구에서 이제 신발을 팔으려고 아프리카에 들어갔는데 안 팔려요. 왜냐하면 맨발로 다니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신발 회사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귀찮지만 그냥 주니까 그냥 신어본 거죠. 근데 자꾸 신다 보니까 편해요. 나중에 그 신발이 닳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제 벗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발을 조금씩 팔고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도 신발을 신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교훈하실 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생활용품 혹은 소품들을 가지고 중요한 교훈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물 있잖아요. 이게 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들어오실 때 저 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문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연결시켜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또 들에 핀 백화파, 들꽃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생명의 진리, 생명의 양식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가지고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신은 여러분 너무 편한 거죠. 신으면. 안 신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다니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다 맨발로 가라고 그러시면 그 쉽지 않습니다. 밖에 춥고. 우리 이제 어려서 클 때 동네 시내가에서 이렇게 몇 감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몇 감고 그 신발을 이렇게 고무신을 이렇게 샀는데 새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몇 감으면서 깨끗하게 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흙을 묻히기 싫어가지고 그걸 들고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공감하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네.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클 때 이게 그 검은 고무신이 아주 비싸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 새 걸 딱 이렇게 신으면 지금 나이키는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흙 안 묻히려고 이렇게 딱 들고는 이제 걸어가 보면 발바닥이 되게 아파요. 발바닥이. 이게 신이 없으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뭘 벗으라고 그래요?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벗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여호수아의 영적 아버지인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신을 벗으면 능력이 없어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발 벗고 밖에 쉽게 못 나가잖아요. 군인들에게 이 군화 워커는 이게 상당히 능력과 직결됩니다. 이거 벗으면 마음대로 못 다니죠. 이거 신으면
막 수풀이고 덤불이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죠. 그래서 그 신발 자체가 능력.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혹은 여호수아에게 그 신을 벗으라 하시면 네가 의지하는 능력을 내려놓으라, 그 뜻이에요. 거기에 이 두 사람이 다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근데 요 신을 벗으라고 했던 요 정황, 요 역사적 배경이 매우 중요하죠.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때는 언제냐면 모세가 저 사우디아라비아 광야,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나이가 80대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요단 강물을 건너기 직전에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리더, 지도자로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키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이고,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려면 무조건 뭘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신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99고 우리의 능력은 1입니다. 더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을 신고 있으면 평생을 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그런 삶은 끓여도 한 사발, 볶아도 한 사발, 그냥 저냥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을 벗고 살게 되면 99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신발 벗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발 벗은 자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죠. 신발을 신고 있으면 평생 그냥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 능력이 별거 아니구나, 형편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알고 내 능력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99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그 구절, 우리 오늘 본문 15절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신을 벗으라는 말씀 말고 또 한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두 번. 그게 뭘까요? 다시 읽어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떤 말이 겹쳐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 나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분리되어진다. 근데 하나님께 이게 딱 적용이 될 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쉽지 않은 말이에요. 최고의 깨끗함, 최고의 선함, 최고의 아름다움, 이 모든 용어들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혹은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셔서 지금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반드시 뭘 벗어야 돼요? 자기 능력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시냐?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됐습니다. 저것만 보여요. 저기 보면 모세가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종의 종.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종은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주인만 의지하면 누가 다 알아서 합니까? 주인이 알아서. 그런데 종이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나 이제 주인 의지 안 해. 이러면 자기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24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여호수아도 항상 자기를 뭘로 생각했어요? 종으로 종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뭘 벗을 수 있다? 신을 벗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인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벗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신발 못 벗습니다. 그냥 안 벗겨지게 묶고 다녀.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눈 오잖아요. 시골에 이렇게 눈이 오면 신발이 좀 조잡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래가지고 눈 오면 신발이 자꾸 어떻게 해요? 벗겨져. 그럼 이거 안 벗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무줄로 칭칭 감으면 돼. 고무줄로 이렇게 칭칭 감고 다니면 안 벗겨져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 생각나죠, 그죠? 예, 이게 벗겨지니까 이게 안 벗겨지게 고무줄로 감고 다니. 요즘 영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안 벗어 신을. 막 영적인 고무줄로 칭칭 감아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인데 아니래. 자기가 주인이래.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네. 그러면 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과감하게 그걸 벗어놔야 돼. 사실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다 다짐했대. 다짐했어. 세례 받을 때 그러잖아요. 세례 주기 전에 세례 문답 공부하고 문답할 때 뭐라고 그래요? 질문할 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안 했어요?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돼요. 이 세례는 연합이 연합한다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영광스럽게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지상 최고 최대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세례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거지만 그 의미를 반복해서 회상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룩한 성례가 뭡니까? 성찬이죠. 성찬도 정신이 같은 거예요. 연합정신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인정하고 성찬을 나누고 성찬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려면 언제나 뭘 보면 돼요? 발을 보면 돼요. 발. 뭐가 신겨 있나 안 신겨 있나? 신발이 신겨져 있나 안 신겨져 있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신발장에서 모든 신발을 다 쓰레기통에다가 다 집어넣으세요. 예? 비싼 거일수록 다 집어넣으세요. 비싼 거일수록 쓰레기통에다가. 영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고 아주 신주딴지처럼 뭘 의지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예?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리 집 그 양반 없으면 못 살아요. 다 살 수 있어요. 그 양반 없어도. 예? 아이고 내 말은 않지만 돈 없어도 다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어.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이고 애들을 좀 더 낳고 싶어도 교육 어쩌고.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성경에 보면 애는 어떻게 낳으라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신발 벗으면 다 책임져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 신발을 안 벗으니까 낳기도 전에 교육 생각을 해, 낳기도 전에. 예? 그러지 말고요, 신발 벗고 나와봐요. 그냥 숭덩숭덩 그냥 한 4명씩.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딱 벗으면 그냥 나는 일만 하면 돼, 일만. 나머지 99는 그분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관건이 뭐냐? 신발을 벗고 사느냐 신고 사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따라서 합니다. 맨발에 청춘이 되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이려고 하다가 조금 없어 보여가지고 설교 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발의 청춘이 돼. 맨발의 청춘. 신발만 벗고 살면 나머지는 누가 다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하나님이. 믿습니까? 예. 그 오늘 한번 볼까요? 어떻게 책임을 져주시나? 여러분, 신명기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저 말씀을 저거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저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럼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걸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그러면 발바닥으로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밟아요? 신을 벗어야지, 신을. 아니, 신 신고 어떻게 발바닥이 땅에 닿아요? 신을 벗어야 발바닥이 땅에 닿지. 그러면 저 말씀이 진짜 맨발로 가서 전쟁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전쟁할 때 발바닥,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땅을 밟으라 그 말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벗어 사람들이. 절대 신을 안 벗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무슨 땅 밟기 기도한다고, 물론 그 바르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땅 밟기 기도를 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갖고 하는데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의미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밟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밟을 때는 진짜 실제로 좀 어떻게 하고 밟아야 되겠어요? 신발을 실제로 한번 벗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밟는 것도 괜찮아요. 밟기만 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야, 여러분,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아유, 난 진짜 땅 좀 있으면 좋겠어. 땅. 지금 우리 교회가 땅이 너무 필요해. 여러분, 지금 늦게 오신 분들 다 막 일찍 오셔가지고 주차 못 해가지고 빙빙 돌다가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이 땅 좀 어디 좀 없어요? 땅? 땅. 그냥 오늘부터 저도 이렇게 맨발로 좀 여기 다 돌아다닐까봐 그냥 밟고, 하나님이 밟는 곳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정신은 진짜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밟으면 주님이 주신다. 실제로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미.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 14장에 보면 거기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파송을 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거기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야.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지, 어느 길로 갈지, 어느 길이 효율적일지
이걸 가서 파악을 해오라고 12명을 보냈는데 정작 40일 만에 돌아와서는 뭘 보고하고 있어요? 가네 못 가네 이걸 얘기해. 가네 못 가네. 이 말이 됩니까? 그 10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은 뭘 계속 신고 있는 거예요?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 환경, 능력 이런 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 여기 나오잖아. 여호수아 이 사람은 40년 전에 이미 신발 벗는 게 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신발만 벗으면 하나님이 이 전쟁 나보다 먼저 가신다. 내 대신 싸워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걸 알았어요. 4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딱 40년 후에 나타나서 내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지체 없이 딱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거든요. 그러니까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신발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발 딱 벗었더니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갈라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원수가 적군이 누구예요? 여리고. 우리 성지순례 여리고 가보셨잖아요. 여리고 성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함락시키라고 명령을 하시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도합 13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이 신호를 보내면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작전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저 전방 2사단이나 몇 사단장이 이런 식으로 작전 명령을 내리면 그 사단장 총살당합니다. 이게 도대체 세계 전쟁사에 봐도 이런 바보 같은 전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가보시라고요. 가보시면 아니 그 별로 크지도 않은데 200만 명이 거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남산에서 돌멩이 던지면 누가 맞아요? 김씨 아니면 이씨 아니면 박씨가 김이 박 중에 하나가 맞아. 이게 던지면은. 근데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그냥 돌멩이 던져도 맞고 활을 쏴도 맞고 백발백중 다 죽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렇게 13바퀴 돌고 나중에 함성 지르면 넘어질 거야. 단 조건이죠. 조건. 뭐 벌리지 마?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뭐 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 벌리지 말라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말씀하시면 뭐 벌리지 말라고요? 입 벌리지 말라고요. 그냥 하세요. 그냥 주일 지키라고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지키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손해보는데요? 그러면 일하시고 뭐 어쩌겠어요. 그냥 입 벌리면은 신을 신는 거예요. 입을 안 벌리면 신을 벗는 거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리고성이 생겨요. 가나안 땅이 막 생겨요. 밟는 곳 다 하나님이 주세요. 나는 겨우 1 정도 요구했는데 그 시키는데 그냥 돌았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뭘 자꾸 벌려요? 입을 벌려. 입을 드런드런거리고 이게 현실하고 맞아 이거? 막 드런드런.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딱 말씀한 거예요. 함구라 함구. 절대 백성들로 하여금 입 벌리지 못하게 하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고 그게 법이에요. 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IQ 테스트 한번 해보시라고요. 누가 이기겠어요? 1하고 99하고 하는 건데 그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이라는 게 이게 참 뿌리 깊은 그 반역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뭐 하나님이 뭐 세상을 아셔? 우리 직장을 아시나? 내 형편을 아시나? 그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흔히 말하는 무슨 철학? 개똥 철학.
개똥처럼 신발 신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그냥 효도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효도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은 효도하라고 했으니까 효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중에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요. 신발 벗어요. 맨발의 청춘으로 사세요.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열쇠바퀴 돌고 나서 그러니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 성이 얼마나 강한데, 우리가 얼마나 오합지졸인데,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다물고? 입 다물고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이렇게 뭐 화를 쏘든 뭐하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한 명도 화를 쏘지 않았어요. 성 위에서 다 들어가가지고 두려워서 성문 다 닫고 꼼짝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막 일 가지고 작전 전략 짜고 뭐 별짓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만 벗으면? 신발만 딱 벗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간증, 여호수아의 간증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평생 동안. 그러면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늘 신발을 벗었을까요? 아니면 신은 적도 있었을까요? 신은 적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위로. 모세도 신은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신은 적이 있고,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냥 틈만 나면 입을 벌려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니까 오늘날 이제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이제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야, 저 바위를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면 마시게 하라.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마셨어요. 근데 또 입을 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번에는 저 바위가 있는데 치지 말고 그냥 말로 얘기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하도 입을 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말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확 때려버렸어요. 2번이나 이렇게 팍 쳐가지고. 물이 거기서 나와서 물은 마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신신어? 왜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냐? 왜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냐? 이래서 너는 어디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거 하나 빼고는 평생을 신 벗고 살았어요. 여호수아도 저 9장,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민족하고도 화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화친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꾀를 내가지고 지금 보니까 막 정말 물 밀듯 이렇게 밀고 들어오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뭐 저기 상한 음식 이런 거 막 준비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족속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래가지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버렸어요. 원래 그 민족하고 화해를 하면 그 우상을 워낙 그 지독하게 섬기는 민족들이라 그게 전염돼서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후세대에서 큰 고통을 이스라엘이 받게 되죠. 여호수아도 요 사건 빼고는 평생을 뭐 했어요? 신을 벗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아침에 눈 뜨시면 뭘 확인하자? 발을 확인하자. 그래서 뭐가 되자? 맨발에 청춘이 되자. 항상 주님 앞,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이 내 의지의 대상, 이걸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늘 신을 벗고 이 땅 위에 살아갈 거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신을 원천적으로 다 벗겨주셨어요.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신발 벗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럼 나는 언제나 신시는 자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미 우리의 신에서는, 우리의 발에서는 신이 벗겨져 나간 거죠. 그 믿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그 날마다 믿음 생활 하시면 신발 벗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신 벗고 사는 관건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이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평생 살아도 그냥 맨날 신발, 예수님이 벗겨주신 걸 왜 또 신어? 자기가 왜 또 신고 그냥 주님 의지하지 않고, 그 인생에 있어서 열매가 없죠. 열매가 간증거리도 없고 말이죠. 기쁨도 없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맨발의 청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발 벗은 자로서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루어냈던 그 위대한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우리도 그 풍요 속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